우리 마지막으로 복음성가 44페이지 우리 다 같이 힘차게 부르고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을 섬기리.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밤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 나를 섬기리. 항상 나와 함께 계셔서 떠나지 마옵소서. 주를 섬기는 내 영성 다들 보소서.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밤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 나를 섬기리. 주만 섬기고 사는 것 없는 기쁨이요. 주가 내 팔이 되셔서 공덕하리라.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밤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 나를 섬기면서 3절 부릅니다. 주만 섬기고 사는 것 없는 기쁨이요. 주가 내 안에 계셔서 동력하리라.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밤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 아멘.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 나를 섬기리. 할렐루야.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림으로 6월 첫째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보살펴 주시다가 오늘 이렇게 거룩한 성회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 모두어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나뉘어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46장 찬송을 제창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동문 번호 23번 시편 43편에 관해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상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숨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382장 찬송을 제창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신근영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 여호와여, 6월은 호국 보내의 달입니다. 6월은 한여름으로 가는 지름길이며 숲이 우거지고 삼라만생이 푸르름을 더하는 좋은 계절이옵나이다. 이 좋은 계절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적과 싸워 순국하게 목숨을 잃은 호국 영령에게 한량없는 은혜 내리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 여호와여, 요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대한민국과 북한 공산주의과의 분쟁 등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나이다. 주님께서 간섭하시사 모든 전쟁과 분쟁을 빠른 시일 내에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야 삼천리 금수강세 하나님 주신 동산으로 빠른 시일 내에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북한 땅 과거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던 성령운동이 널리 펼쳐져서 예수한국 복음통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농어촌 오지마을에서 목회 활동하시는 목사님들과 같이 하여 주시사
재정으로 인하여 곤란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듣는 저희들에게 은혜롭고 귀한 말씀, 심령 골수를 쪼개고 남을 수 있는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목사님 양떼들을 끌고 하실 때마다 회신손과 간판을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목사님 하시는 사업체도 잘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전교인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국조있는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마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은 나는 너를 치료하는 라파의 여호와님이라고 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아픈 부위를 안수하사 깨끗이 고침받는 역사를 일어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주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을 것이며 다른 박질 나이도 건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다 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지금은 어렵고 지칠지라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만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여건들이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예배인들의 섬김을 기뻐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곧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혼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다같이 아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다같이 찬송 하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90장 다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지난 내 꿈을 배웠으니 그 꿈이 이루어주옵소서. 왕같이 내 계시로 보여주소서.
마음속에 소망을 갖고 주님을 바라보며 생활할 때에 비록 우리에게 낙심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고 그 낙심을 이겨내는 그런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의 이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낙심과 또한 근심과 걱정을 많이 하지만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갈 때에 모든 낙심과 걱정과 근심이 사라질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만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낙심하지 맙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낙심하지 맙시다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더하면 더할수록 좋은 것이 있고요. 또 더하면 더할수록 나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건강이라는 것, 더하면 더할수록 좋습니다. 행복이라는 것, 더하면 더할수록 좋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살아나가면서 성공하는 것, 이것도 더하면 더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더하면 더할수록 나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질병, 또 실패, 그리고 아픔과 고통, 이러한 것들은 더하면 더할수록 우리의 삶 속에서 나쁜 것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더할수록 나쁜 것들 중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바로 낙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어의 낙심이라는 단어를 마사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마사스라는 단어는요, 용해시키다 그리고 황폐케 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낙심이라는 것은요, 건강도 또한 희망도 행복이라는 것도 용해시킬 뿐만 아니라 황폐케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헬라어에 보게 되면 낙심이라는 단어를 카코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카코스라는 단어의 뜻은 어떤 뜻이냐 하면 무가치하다, 그리고 또한 해롭다 하는 그러한 뜻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낙심이라는 것은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리고 낙심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백해무익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요, 한숨을 푹푹 쉬면서 그 마음속에 낙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괜히 낙심하는 사람은 없겠죠. 낙심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낙심할 만한 이유가 있고 또 낙심할 만한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한숨을 쉬고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낙심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치도 없고, 그리고 때로는 내 정신과 내 영혼과 내 육체까지 황폐케 할 뿐만 아니라 바로 나에게 손해만 끼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따라해봅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왜 낙심하면서 살아갈까? 그 이유를 보게 되면 저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개인적인 문제. 질병이나 또한 실패나 또 어떤 두려움 때문에
자기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낙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회생활에 적응이 안 된다든지, 또 사회생활 속에서 뒤떨어진다든지,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든지, 그리고 사회가 불안하다든지, 그리고 정치가 너무 부패하고 혼란하기 때문에 정치만 바라보면 이제 낙심을 한다든지, 또 전쟁의 원인이 때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낙심을 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낙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낙심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정서적인 불안, 그리고 또한 노이로제, 그리고 또한 신경과민과 때로는 자폐증과 고독과 단기의 그 모든 단절 따위 때문에 바로 이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낙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낙심의 다른 표현을 가리켜서 절망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실존 철학자였던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은 절망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낙심이나 절망은 누구에게나 다 있을 수 있고 또 왔다는 말씀이에요. 이미 지난날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낙심과 절망이라는 것을 가슴에 안고 이제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문제는 그 절망이나 그 낙심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아무리 절망이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힘이 없으면 절망에 짓눌려서, 낙심에 짓눌려서 그 사람은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절망이나 낙심이 크고 또한 태산 같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물리치고 이겨낼 만한 힘이 더 크다면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웨날크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절대 절망으로 피할 길 없는 그런 불행은 극히 드물다. 아직 벗어날 길이 있지만 사람들은 스스로 절망해 버린다. 사람들은 희망에 속기보다는 절망에 속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희망을 갖기보다는 어떤 사람들은 절망에 쩌들어가지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6월달이 되면 호국의 달이라고 해서 현충일, 또 6.25 사변, 이러한 그 나라의 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6.25 사변 때에 북한 공산군에게 포로가 되었던 딘 소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딘 소장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에게 최후의 마지막 남겨준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인테그리티라는 말입니다. 인테그리티라는 이 말은 정직하라, 신실하라, 또한 완전하라 하는 그런 뜻을 인테그리티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딘 소장은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살아가면서 편협하거나 옹졸한 사람이 되지 말라. 인테그리티한 골고루 갖춘 사람, 그리고 정직한 사람, 그리고 신실한 사람이 되어라 하고 마지막 유언을 자기 아들에게 딘 소장이 했다는 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으로 이끈 메가더 장군, 여러분들 잘 아실 줄 알아요. 메가더 장군은 자기 아들을 위한 기도문에서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주여, 내 아들이 실패했을 때에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 주시옵소서. 때로는 낙심할 때도 있고 때로는 절망할 수도 있지만, 바로 내 아들이 그러한 일을 만났을 때에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자기 아들을 위해서 메가도 장군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낙심하지 않아도 될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제 3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우리는 3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첫째로는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말하는 겉사람이라는 것은 외적인 것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 건강이라든지 돈이라든지 또 사업이라든지 권력과 명성과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외적인 것, 이러한 것들을 겉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은 마치 여름날의 들불들처럼 점차적으로 시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이 있다면 속사람입니다. 이 속사람이라는 것은 나의 영혼을 말하고 있어요. 인간의 육체는 나이 60이 지나면 점점점 약화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또한 70이 넘으면 모든 기능이 정상 궤도를 벗어나서 이제 점점점 시들어가고 만다는 거예요. 피부의 탄력도 자꾸 없어질 뿐만 아니라 손과 발의 힘도 자꾸 약해지고 또 일에 대한 정열도 자꾸 시들어가는 것이 70세가 넘으면 자꾸 시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육체만을 의존하고 거기에 만족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정말 그 사람들은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자기 육체만 의존하고 자기 육체만 기대하고 자기 육체만 그렇게 바라보고 살아가다가 자기 육체가 자꾸 시들어가고 힘없어지니까 절망과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썩어지고 시들어가는 겉사람의 문제만을 위해 살던 사람이 이제는 나의 영혼, 나의 속사람, 그 영혼의 문제를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용기를 얻고 다시 소망을 갖고 또 힘을 낼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을 놓고 볼 때에 속사람이 깨끗하면 겉사람도 깨끗해지기 마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속사람이 거짓되고 속사람이 부패되고 그리고 또한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정말 부정부패를 이제 일삼는 사람들 보게 되면 겉사람도 결국에는 다 실패하고 그리고 또한 부패하고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제 보던 나무이고 어제 보던 거리이고 어제 보던 집인데 여러분들 기분 좋게 볼 때에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볼 때에 그 나무가 아름답게 보이고 그 거리가 정말 멋있게 보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한 집이 아름다운 집으로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보는 모든 관점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되면 우리의 겉사람도 새롭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받는 고통과 겪는 아픔이 클수록 우리의 속사람인 영혼은 더욱더 튼튼해질 뿐만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 영혼은 주를 바라보는
그 믿음이 더 돈독해지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위대한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속사람이 있습니다. 이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워졌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늦가을에 서리가 내리게 되면 아주 아름답게 피었던 국화꽃들은 시들시들 이제 죽어가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국가가 시들어진다고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새봄이 되면 그 뿌리에서 새싹이 돋아나고 국화꽃이 다시 피기 때문에 낙심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겉사람을 놓고 볼 때에 여러분들 겉사람을 꽃잎으로 본다면 속사람을 가리켜 뿌리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겉사람은 날로 낡아져 가지만 내 속사람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날마다 새로워져 가고 내 영혼은 주님을 더욱더 바라볼 뿐만 아니라 항상 주님을 향하여 찬송할 때에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내 속사람은 새로워진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면서 여러분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환난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영광은 이제 영원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가장 바람직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실패나 고통이나 슬픔을 겪지 않는 것이 우리가 가장 바람직한 거예요.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예? 고통받고 싶지 않다고 해서 고통받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원치 아니해도 때로는 고통이 찾아오고 내가 원치 아니해도 환난과 고난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 인생입니다. 불교의 창시자였던 석가는 어느 날 마을을 지나가는데 아기가 태어나는 응애 소리가 나는 것을 봤어요. 아기가 태어나요. 그리고 지나가다 보니까 아이고 하면서 사람이 죽는 것, 늙어가지고 죽는 것을 이제 늙어가는 것을 보면서 야, 왜 저럴까? 그리고 또 좀 지나가다 보니까 병에 시달려가지고 막 아파가지고 거리에서 그냥 신음하면서 있는 사람을 보면서 사람이 왜 저럴까? 그리고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생로병사를 보면서 궁궐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뛰쳐나와가지고 그냥 가출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석가모니가 자기에게 자기 마음속에 고통이나 절망, 가출한다고 해서 해결되겠습니까? 절대로 해결될 수가 없겠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 봅시다. 부모에게 야단 맞은 자식이 부모님이 보기 싫다고 해서 가출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출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 아니에요. 차라리 집에서 부모님하고 대화를 하고 그리고 또한 자기의 의견을 부모님에게 딱 제시를 하고 이건 이렇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자리에서 해결해 나가야 모든 것이 해결되고 또 문제가 풀어질 수 있는데 정말 무조건 가출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부부가 이제 부부싸움을 했는데 남편이 보기 싫다고 가방을 싸들고 부인이 가출해버렸어요. 가출한다고 그것이 문제 해결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서로 가정에서 대화하고
그리고 또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할 때에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모여 사는 곳에는 길이와 무게와 또한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어느 가정이든지 절망이 있고 또한 고통이 있고 슬픔과 또한 울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현장으로부터 떠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 어떻게 과감하게 그것을 맞서서 이제 다 해결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사람들마다 현명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나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뭐냐면 환난이라는 것은 잠깐이다. 그리고 또한 영광이라는 것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나에게 오는 낙심, 나에게 오는 고통, 나에게 오는 절망, 이것 때문에 나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지은 존 버년이라는 사람은 12년 동안 영국의 벳포드 감옥에서 이제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절망의 자물쇠가 굳게 채워져 있는 그 어둠과 차가운 그러한 그 어둠 감옥 속에서 하루하루를 빨리 감옥에서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그 기대와 그 이제 고대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12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 불후의 명작인 철로 역정을 쓴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12년 동안 고난 속에 환난 속에 그렇게 살았지만 그가 쓴 철로 역정은 지금도 성경 다음으로 베스트셀러로 유명한 책으로 지금도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달 존 본연의 그 영광, 이제 작품의 영광에 비할 때에 존 본연이 수감되었던 12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그리고 또한 이제 우리에게 놀라운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실 때에 세상에서 받는 잠깐 있는 고난, 그리고 또한 잠깐 있는 낙심, 이러한 것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인생의 전부라고 믿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겪는 환난들을 지겹게 생각하고 그리고 또한 지루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잠깐이고 영원한 새로운 세계,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도래한다는 사실,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겪는 환난과 그 고난, 그것은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부영 교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부영 교수가 연구한 것에서, 그 논문에서 이렇게 보니까 한국인의 부정적인 의식 구조 가운데 이러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잘 될 것이라는 것보다는 잘 안 될 것이라는 것이 많다. 그리고 또한 남이 잘 되면 배 아파하는 경향이 많고 또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의식, 그리고 자기가 할 일도 남이 해주겠거니 하는 이런 의식이 한국인들에게는 많이 있기 때문에 바로 한국인들의 부정적인 삶을 많이 볼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식 구조를 갖고서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러한 사람들은요, 지극히 작은 그러한 낙심이나 또한 환난이 있을 때에 견디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 정치인들 가만히 보십시오. 좀 좋은 정책을 이야기하면 좀 다른 당이라고 할지라도 박수를 쳐주고 잘되게 또한 협조도 해주고 또 밀어주고 칭찬도 해줘야 되는데 잘
잘 좋은 정책을 이야기를 해도 무조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석유가 난다고 이제 직접 브리핑을 하면서 발표를 했어요. 저는 굉장히 마음이 설렜어요. 비록 20%가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만 그 20% 그 가능성 때문에 시도한다는 것, 시작한다는 것. 우리나라가 만약에 석유와 가스가 나오는 나라가 된다면요, 우리나라는요 엄청난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날 정말 엘리야 선지자는 손바닥만한 구름 한 점 보고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줄 것을 믿고 비가 온다고 선언한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나라가 좋은 정책이 발표될 때에 우리는 아낌없이 기도해주고, 비록 야당이 좋은 정책을 발표하더라도 그것이 좋은 정기, 좋은 것이라면 우리가 기도해주고 또한 격려해줄 수 있는 그러한 국민들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이 아무리 고달프고 눈앞에 전개되어 있는 현실이 답답할지라도요, 여러분들 그것들을 영원한 행복에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믿으면서 능히 환난은 잠깐이고 영광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현대 문명을 가리켜 시청각 문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귀로 듣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눈으로 직접 보아야 된다고 그렇게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눈으로 보는 것은 화려해야 되기 때문에 온통 모든 것이 울긋불긋해야 야 찬란하고 아주 굉장히 참 호화스럽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미적 가치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름답고 예쁘게 꾸미고 가꾸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만은 문제는 뭐냐면, 세상의 아름다움이나 또한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은 그 수명이 짧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무리 예쁜 배우라고 할지라도 3, 40년 지나니까 목에 주름살이 오고 얼굴에 좀 뭘 맞아요? 보톡스를 맞아가지고 그걸 유지하려고 굉장히 안간힘을 쓴다는 거예요. 꽃도요, 아주 처음에는 아름답게 보이고 우리가 만지고 싶은 그러한 아름다움이 있지만 조금 지나가 보세요. 꽃도요, 시들시들 이제 되어져 가고 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첨단 유행일수록 유행 기간이 짧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천국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국은 반드시 있어서 여러분들이 세상 끝나는 날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 눈에 지금도 보이지 않지만 2000년 전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내 모든 죄를 깨끗이 써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었고, 그리고 또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나의 어머니의 사랑을
지금도 눈으로 본 일이 없어요. 그러나 어머니의 사랑을 지난날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사랑을 지금도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 우리가 바람을 이제 부는 것을 볼 때에 바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바람이 분다는 것은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그리고 또한 내 옷깃이 흔들리고 머리카락이 날리는 것을 보면서 아, 바람이 부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고통과 절망과 실패와 슬픔은 내 눈에 정말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그것들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여러분들 생활 속에 나타나는 그 낙심과 절망은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해 보세요. 내가 믿고 기도하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모든 낙심과 절망과 근심과 걱정 다 사라지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낙심을 이기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첫째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자는 말씀입니다. 어떠한 원망도 절망도 감사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실 속에서 과거에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감사하세요. 내 몸이 고통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지난날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그 고통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앞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현재를 바라보지 말고요. 바울이 말씀한 대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앞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앞을 향하여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앞에 것만 보는 사람은 내 앞에 것에 걸리게 되면 그 사람은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낙심이나 절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 자리에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이라도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속에 낙심이나 절망이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다면 그 자리 잡고 있는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갈 때에 낙심과 절망은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낙심이나 절망이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기만 하면 낙심과 절망은 다 사라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제 확실하게 믿으면서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또한 이제 환난은 잠깐이지만 영광은 영원하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달으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한 것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낙심하지 않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낙심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환난은 잠깐이지만 영광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나가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성도들은 마음속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줄로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 속에 날마다 능력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쳐서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모든 절망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줄로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